사랑하는 수민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 요 한 주간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이 아열대에 있는 것 같아서 아침 저녁으로 아주 선선한 날이 아니라 그냥 뜨거운 날이 되니까 하루 종일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에 하루가 행복하고 하루가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국에 저희 누님한테 전화를 해서, 누님 장마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 수고 많냐 했더니 저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거는 별론데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온몸이 땀에 쭉 젖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 정도로 땀 안 흘리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긴 천국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행복한 곳이구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의 문턱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소명교회는 좋은 생각, 기쁜 생각,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항상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외부의 거센 박해를 받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게 하고, 또 채찍을 때려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도들은 이런 외부의 박해, 어려움, 압제 속에서도 사람의 명령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채찍에마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전무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감옥도 채찍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담대해지고, 또 생명의 복음은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6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또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쓰러져야지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으니까, 쓰러져야지 자신의 나라가 축소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아무리 해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내부의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것이죠. 그럴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원망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게, 교회가 없을 때, 성도가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될 때, 교회가 점점 잘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가 좀 늘어나면은 좀 재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활기차고, 또 교회가 좀 더 좋아지겠지, 아무 문제, 우리가 닥쳐져 있는 모든 문제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교회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은 성장할수록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많아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또 그들을 통솔해야 될 이 조직도 생겨나야 되고, 또 행정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뭉쳐져 있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살아왔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문화와 관습과 습관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이때 포로로 퍼져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말을 씁니까?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도 쓰지만은 헬라어를.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미국에 여기 살면서 여기 미국 사람들 보면은 대개 보면은 스페인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도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은 멕시코지만 여기 살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것처럼 이 헬라어를 주 언어로 쓰지만 또 히브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쓰고 또 이 헬라 문화권에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습관과 습성으로 살아나간 이 두 부류가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둘 다 예수를 믿는 성도예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죠. 또 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 뭐냐? 언어와 문화와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습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그 관습을 인정해줬을 때 우리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전혀 갈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서로 나눠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구제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래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해줬다. 구제해줬다는 건 무슨 섬긴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어려운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를 과부와 고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처럼 3차 산업, 4차 산업, 뭐 심지어는 뭐 AI로 활동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건강한 남자, 1차 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남자가 집안에 없으면 벌어들이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뭡니까? 남편이 없다는 거잖아요. 고아는 뭐예요? 아버지, 엄마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어려운 사람의 구제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어느 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속해 있던 이 과부들, 이 어려운 사람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또 이 오랫동안 있었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보면은 기존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 간에 이런 기득권 세력이 생겨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출신의 어려운 사람들은 자꾸 구제해서 빠지지 하는 그런 마음을 왜 제대로 돌봐주지 않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고의적인 차별인지 아니면 성도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과정 가운데 행정적인 오차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헬라파 이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교회를, 또 사도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외부의 이 박해만이 아니라 내부의 세력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아니, 목사님이 좀 변했어. 옛날 나한테는 그렇게 그냥 섬기더니 아니 새가족이 오니까 그 사람한테만 신경 쓰네. 여러분 새가족이면 당연히 새가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경 써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가면 그래요. 이 섭섭이가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섭섭이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하는 것마다 섭섭한 거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오해로 시작됐겠죠. 근데 이 오해가
대화를 하지 않고 마음에 쌓아다 두다 보니까 이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 자라면은 결국 패가 갈리게 돼요. 편이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외부의 핍박은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시기심을 발동해서 핍박을, 세력을 늘려나가잖아요. 근데 내부에서는 이 섭섭이를 통하여서 세력을 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섭이를 통하여 성도들을 서로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 문제를 덮거나 무시하지 않고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이것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점점 제자 수가 늘어나는, 제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 결과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났던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모읍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사도들이 뭘 얘기합니까? 구제와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제와 봉사는 이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반드시 감당해야 될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구제와 이 행정을 사도들이 직접 관장하다 보니까 자신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이 소홀하게 되었다라고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다라는, 이 제쳐놓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소홀하다, 뒤에 남겨놓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선순위가 먼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뒤쳐졌다는 것이죠. 지금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제쳐놓고 구제와 봉사한 일에 앞장서 먼저 했다.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그들이 깨닫고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생각을 보면은 사도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 왜 저 교회를 불평하는 거야?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서로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본질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놓으신 그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맡긴 사역에 앞장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힘쓰다는 것은 뭐예요? 끈질기게 전념하고 끈질기게 붙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좀 이렇게 늦춰졌던 것 같아요.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어느 날 이 습관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 먼저 오면은 먼저 이 오디오를 켜고 비디오를 켜고 영상을 켜고 이 전체 예배를 셋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어요. 교회 먼저 와서 이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영광 받아지는 예배를 드려줄 수 있게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먼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사역이 먼저예요. 그냥 바쁘게 그냥 오디오 틀고 비디오 틀고 이 프로젝트 트는 이것이 앞장서다 보니까 본질이 빠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바쁘게 뛰어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것을 해결하러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붙들고 있는지, 바쁘게 살아가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의 삶에 해야 될 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 삶에 필요한 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단순히 사역을 많이 해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것도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방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음식도 준비하고 뭐 상도 치고 또 부엌에 불 붙이고 또 그릇도 나르고 또 집안도 정리하면서 막 분주하게 뛰어다녀요. 근데 보니까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같이 좀 돌봐서 같이 합심하면 좀 빨리 할 텐데 이 마리아가 안 보이는데 이 마르다가 이렇게 싹 방을 보니까 아니, 마리아는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마르다가. 야, 나는 여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려고 열심히 섬기는데 저 마리아는 저기 편안하게 저기 앉아 있구나.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말 사이 바빠 죽겠는데 저 이 집사 저 김 집사 그냥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좀 와서 도와주라 그러세요. 마르다가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아니, 예수님 안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바쁜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음식 준비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섬기는 거, 네가 봉사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면서 정작 마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불평함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에다가 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좋은 일을 하다가 더 좋은 일을 놓칠까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다. 너도 그것을 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도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먼저 뿌리가 물가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왜 많은 열매가 마르지 않고 형통합니까? 계속해서 시냇가의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아야지 아름다운 열매, 형통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다가 정작 내 영혼이 메말라지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바빠도 기도할 시간을 더 늘려야 돼요. 마틴 루터는 일이 바빠지니까 기도의 시간을 늘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져졌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의 건강한 삶, 우리의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질로 돌아가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했지만 구제사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봉사사역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건 뭐예요? 사도들은 모든 일을 독점하지 않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묵상하고 전념하지 않으니까 이런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들이 형제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 말을 감당하는 말을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일꾼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코, 입, 눈 이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회, 이 몸된 교회도 각자 지체들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교회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나이가 먹어서 나는 하는 일이 없어서. 여러분 아니에요. 자신이 맡겨주신 그 일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합심됐을 때, 이것이 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일꾼들을 뽑을 때
교회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을 뽑을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뽑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들, 물질이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구제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뭐 건강도 있어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 일은 단순하게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음식 한 그릇을 나누는 일에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봉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전혀 안 바뀝니다. 아예 집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평생을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섬길 때 주방에 맡은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토요일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을 끓일 때도 또 국을 담을 때도 하나님, 이 국을 먹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음식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낮아서 섬기는 자세를 갖는 이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편을 살피며 갈등을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하늘에 주시는 지혜로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섬길 때 절대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고 관용하고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주장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신뢰받는 사람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과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자신들이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충성된 일꾼이야. 야, 저 사람은 진짜 날탱이야. 여러분 다 알아요. 교회에서 다 드러납니다. 왜요?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와 높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 기준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여기에 맞춰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야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도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습니까? 일꾼으로 세웠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7사람을 택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유대인들은 기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교회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 소외된 사람들이 배려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넓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세워놓고 빠진 것이 아닙니다. 선출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일은 우리 집사들에게 다 맡겨야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서부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제가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세워주신 그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일을 맡아놓고 책임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권한을 주고 서로 기도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혼자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다소 늦은 것 같아도 함께 가는 것이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치리합니다. 그때 그를 방문한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네가 혼자 다 치리하고 네가 다 심판하고 그것이 옳지 못하다. 왜?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와 이 백성이 반드시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있죠, 당장은. 그러나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기력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 하면은 처음에 충만해서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지치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헌신적인 지도자라도 혼자 그 일을 감당하면 결국 넘어집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칩니다. 소명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같이 일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한테 제가 사명을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기도의 사명, 또 봉사의 사명, 이런 것을 다 일어나갈 때 합심해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함께 동역하고 나아가는 소민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위기는 부흥의 기회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기도와 말씀의 본질로 회복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를 복종하니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여러분, 교회가 사단이 계획이 실패가 되니까 원망과 갈등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그 사단의 전략이 실패가 되고 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이들이 사도들이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의미는 씨앗이 싹을 내고 나무가 자라듯이 생명체가 살아 움직였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이라잖아요. 죽은 인생들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살아나가서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박혀져 있지 않으면은 살아도 사는 사람 같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건강한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생명체가 점점 살아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이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형통함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형통함으로, 생명이 일어나면 형통함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낙심한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된 관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게 돼서 이 생활을 다스리게 되니까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성도 수가 늘어났다고 하지 않아요. 제자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같은 성도인데 같은 인원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수가 늘어난,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서 10여 명 가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나는 인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런 이 부흥이 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이곳에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이들을 못 믿게 했던 그들이 도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전도지 돌리면은, 전도지 주면은 안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믿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사람 변화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문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이루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실패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갈등과 위기까지 주셔서 그것을 협력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로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일 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보다 하나님, 이 어려움, 이 위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돌아가기를 원할까? 사도들은 교회의 위기를 본질로 돌아가고 또 함께 연합하고 기회가 부흥의 기회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 소명교회도 위기다라고 말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원망을 반응하는
교회는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반응하는 교회는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사랑하는 소형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문제를 덮거나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면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본질로 돌아갈 때 위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더욱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갈등을 성장으로,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소명교회에 점점 왕성해질 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건강한 삶, 여러분의 삶의 건강한 가정,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